수도권 지역에도 심령이 가난한 그 어린 양들의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서울역에 왔더니만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근데 우리 상일이 형제 얼굴을 보니까 장날 친정엄마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반가운지. 여기 뭐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뭐 나이만 잔뜩 먹었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기대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충청도 산골에서 부잣집의 두 형제 중에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그때 학생 수가 몇천 명씩 되는 데서 몇 등 안에 들었으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데 중학교 때 기억해 보면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데, 나가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은 왜 내가 사는가 하는 문제, 그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점심시간만 되면 학교 숲에 혼자, 측백나무 숲에 들어가서 혼자 2, 30분씩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대학 다닐 때 청주서 충주로 학교를 시외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옆에 앉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저씨, 인생을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 사람들이 묻는 나를 다시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했나 이런 느낌을 받건데, 시골 사람들 대답은 거의가 이제 먹으려고 산다 이러고, 제일 그래도 대답 같은 대답을 들은 것이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안 풀리니까 방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참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살면 방황하고 인생이 어긋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저절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가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인생이 끝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만약에 그것이 관계 속에 산다면 나를 지으신 사람, 나를 있게 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인생을 왜 사냐라고 묻는 물음은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로 세상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답은, 그 질문은 나를 지으신 분만이 그 질문을 할 수 있고 대답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면 그분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거기서 관계가 끊어진다면 이제 세상 살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태복음을 쓴 예수 제자 마태라는 사람을 복음의 시작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먼저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뒤로 하고 왜 다윗을 앞에다 놨을까? 그죠?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라는 한 사람을 사실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썼지만 예수라는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예수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 이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참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제일 먼저 앞에다 놓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하게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도. 우리가 보통 다윗을 생각하면 작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바세바입니다. 바세바가 제일 중요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그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참 모습을 보게 되고 여기에서 인생의 그 어떠한 면들을 다 보게 되고 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지저분한 그 다윗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성경에 세세하게 세밀하게 써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다윗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다는 거죠. 다윗이 참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어떻게 다시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굴복을 당했는가, 그죠? 그리고 다윗은 어디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리라 라고 축복했던 그런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다윗의 감춰진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평정되고 여유롭고 힘이 생겼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 처음 서울 와가지고 몇 년 만에 와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여유로워져 가지고 낮잠을 자고 평상시처럼 저 궁전 옥상 중동 지역이니까 더우니까 옥상에 이제 꽃밭이 있는데 거기를 거닐고 있을 때 서쪽 석양에 붉게 이렇게 문을 들고 사람의 감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이제 붉은 노을 아래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그 목욕은 정결의식을 하는 종교에 의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위해서 막 정결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니까 그 정결의식이 신비로움이 더해지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광경을 본 다윗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됐어요. 뜻하지 않은 거죠. 자기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간부터 다윗은 그 한 여인에게 모든 영혼을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 앞에만 살던 그 다윗이 한 여인 앞에 힘없이 무너지게 됐어요. 뜻밖의 사건으로 해서 다윗은 자신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한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인생은 수렁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아무리 내가 아니다 하고 꽉 잡고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게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뺏었어요. 너무도 사랑하지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더 애틋한 사랑이죠. 그 사랑은. 때가 돼서 이제 밧세바가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게 되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임신 사실을 고하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깜짝 놀라서, 다윗이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이쁨이나 왕으로서의 권위, 이거보다 뭘 먼저 생각하느냐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밧세바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구나. 자기 생명줄인 밧세바가 죽게 생겼구나. 이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결국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바깥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나가 있는 우리야 밖에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참 절박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특별 휴가를 줘서 불러가지고 너는 네 집에 가서 네 발을 씻어라. 그 말은 네 아내랑 동침을 해라.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그런데 그 우리아는 가지 않고 병사들하고 같은 초소에서 같이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아침에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집에 안 갔냐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한테 가서 잘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호화로운 궁전에서 남의 여자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어쩌면 이런 말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 우리한테 너 집에 내려가라 이 말이 4번 나오고 우리아가 안 내려갔단 말이 3번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아가 자기 군주, 자기 주인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밧세바는 자기 뜻이 없이 끌려가는 한 여인이고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밧세바를 목숨보다 사랑하죠. 그죠? 밧세바는 우리아 남편을 사랑하죠. 근데 그 밧세바 아니 다윗은 밧세바를 사랑하고 밧세바는 우리아를 사랑하고 우리아는 다윗을 사랑하고 셋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세상이 참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한 게 이제 우리아를 술을 잔뜩 먹여서 보내려고 술을 떡이 되도록 먹였는데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먹죠. 그러니까 운명에 밀리고 밀려서 어떻게 속이고 감추고 하다 보니까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이 밧세바를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군대 장갑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격렬한 전투에 보내서 싸우게 해라. 요압은 다윗의 일가 쪽에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너무 제일 친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다윗하고. 그래서 요압이 장군이 편지를 읽자마자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우리아를 격렬한 전투 최전방에 보내서 죽였어요. 슬픈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죠. 사실 다윗을 따져보면 아버지의 기억 속에도 없는 산 속에서 양들과 함께 뒹굴고 버려진 한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용해서 자기 충복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어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것이 다윗 자신이죠. 지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걸 아니까 자기 자신을 지탱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탱이 안 돼요. 자기 보존이 안 되고 자기 영혼이 무너진 거죠. 이런 다윗의 생애에 대한 계시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참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우리들의 표상인지도 모르고 우리들의 대표자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교본인지도 모르죠. 근데 전혀 다르게 봐야 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실패를 한 것이다. 난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 실패한 것이 아니고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실수한 게 아니고 내 전생애가 사실은 죄인이구나. 내가 죄악 속에 태어났구나. 예. 그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경멸하는 눈으로 봤어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다 아는데. 그래서 다윗은 더 절망했고 백성과 신하들이 그를 눈을 흘키고 고개를 흔들고 침을 뱉으며 지나갔어요. 이게 시편 22편의 전 내용이 이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골리앗 장군을 승리한 그 다윗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밧세바에 의한 그 사건에 대한 절망을 시편 22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시편 23편이 나왔는가? 22편의 절망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윗 인생에서 가장 참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눈을 흘키고 침을 뱉고 지나갈 때 그때 자기는 어디도 고백할 데가 없고 돌아볼 데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나온 말씀이 오늘 10편 40편 말씀이에요. 10편 40편에 보면 1절에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 인생의 전체를 흔들고 다윗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밧세바죠.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말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운동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끌어올려서 내 말을 반석 위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가 막힌 운동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어떤 삶이나 자기 인생의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왕으로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는 영혼의 파멸을 말합니다. 자기 영혼까지 다 무너진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절망 속에 빠진 자기 영혼을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어쩌면 이 표현이 이런지 몰라요. 6절에 보면 그래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 때문에 다윗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50편 50편에 5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된 거죠. 여기서 다윗은 새로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푼 그 은혜 때문에 사무엘의 웅덩이에서 자기가 나올 수 있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에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귀에만 듣게 했대. 내 귀에만 그 음성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와 예물이 아닌 너의 상한 심령을 요구한다. 응? 이 말씀을 듣게 해서 자기 자신이 파멸의 웅덩이에서 그 영혼의 멸망한 그 파멸의 웅덩이에서 자기가 일어서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제 7절에 보니까 참 성경은 참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네가 내가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고 너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 구한다. 그 말 한마디를 내 귀에다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말에서 다윗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산한 능력, 지각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웅덩이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었고 그때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왔다. 내가 너희를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려고 왔다는 그 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는 예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왜 부름받을 수 있었느냐.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해서 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저를 불러주세요. 죄인이라면 제가 괴수입니다. 저를 먼저 불러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40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내가 그 절망 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 시편 51장 5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런 거는 외워야 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 자신이 죄입니다. 내 앞에 죄가 늘 있습니다. 다윗의 절망적인 시편 22편 22편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비웃고 삐죽거리고 다 지나갑니다. 개들이 나를 이어싸고 다 찌릅니다. 이 말은 바세바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 끝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절박한 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나고 이런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고난도 하나님이 붙잡는 하나님 은혜였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다윗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이것이 비단 다윗 얘기만 아니고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윗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됐습니다. 그걸 내가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관여가 다 은혜고 우리의 절망과 고난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 못할 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기도를 해요. 나를 오늘도 하루를 나를 주셨군요. 오늘도 하루 잘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가난케 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가난케 하십시오. 나는 내가 스스로 부유해질 수는 있지만 내가 나를 가난케 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는다면 난 당신을 모를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가난케 해서 당신의 그 영광까지 나를 함께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눈물을 쓰다듬어 이런 부탁이 생겨요. 우리 눈물을 쓰다듬어 쓸어 모아서 주님의 발 앞에 두고 싶어요. 주님은 그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짓고 있다고 그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인생에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서울역 이 모임이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 안 되고 하나님의 그 갈망, 당신의 나라에 대한 갈망 이렇게 버려지고 지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이 어디선가는 쉴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두시고 자그마한 모임을 시작했으니까 당신께서 시작했으니까 마치는 날까지 이루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그런 인생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감싸시고 당신의 집을 지어가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한 그 당신의 몸을 지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우리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